결혼을 하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는 제 아내가 좀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향해서 당신이 좀 더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싸움은 항상 누가 더 변화될 거냐, 누가 더 변화될 필요가 있느냐. 많은 부부들이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냐 끝에서부터 짜느냐로 싸운다고. 화장실에 걸려있는 수건이 반틈으로 접어져 있어야 되느냐, 활짝 펼쳐져 있어야 하느냐, 양말이 뒤집어 놓는 게 낫느냐, 펼쳐서 가지런히 펴놓는 것이냐, 소변을 본 후에 소변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샤워를 하고 난 후에 샤워기 꼭지에서는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버튼 하나가 눌러져 있어야 한다. 사실은 싸움은 싸움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간의 싸움은 사실은 태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태도, 당신이 변화되어 내가 살아오던 삶의 스타일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또 제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어떤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라는 뜻은 그어놓은 선을 건넜다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debt 아니면 debtor라고 말하는 빚진 자. 특별히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쓰여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소위 말하는 CRA에서 일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마태가 왜 죄를 빚에 관계해서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이 빚이라는 것은 탕감을 받는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탕감을 받으면 누군가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맡는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그 마이너스의 잔고를 지워버렸다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자신의 손해로 받아줘서 감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가 있을 때에 그의 죄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손에 입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빚을 당신이 지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자셨는데 가난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 당신은 오히려 가난해지셨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잔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는 은행의 잔고를 바꾸는 거죠. 내 마이너스를 채워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잔고를 사용하셨다라는 게 은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누가라든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빚이라는 단어 대신에 선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죄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바로 그어놓은 선을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그 나무를 동산의 중심에 놓고 선 하나를 그어 놓습니다. 이 과실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이 과실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을 넘지 않는 것,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네 행위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니 당신은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 하나를 그어놓고 그것을 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하가 그 라인을 넘어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죠. 그분들 사이에는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간 하나가, 선 하나가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동격이니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그어져 있는 이 바운더리 하나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인관계가 어디서 망가져 버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는 우리가 그어놓은 바운더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어놓은 바운더리가 또 이렇게 있죠. 그 바운더리와 바운더리가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디만큼 넘어갈 거냐, 어디만큼 넘어가지 않을 거냐라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부부가 치약 같은 거, 타올을 걸어놓는 방법에 대해서, 변기에 대해서 양말 같은 걸로 싸울까요? 전혀 다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어느 날 피지컬하게 한 공간, 한 시간대로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이 동시에 겹쳤을 때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내 아내 사이에 20년이 넘도록 서로 다른 모양으로 그렸던 그림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그린 그림이 뾰족뾰족한 별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20년 동안 그의 과거와 가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린 그림은 동그라미나 세모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이 서로 다른 모습의 그림이 동시에 딱 두 개가 붙었는데 너무 다른 공간들이 많은 거죠. 이럴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당신이 이쪽은 오려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왔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당신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 다른 데서 떼다가 그걸 붙여.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부부 사이에만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제 관계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나 기대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김경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섰을 때에 동일한 거죠.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모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의 모형과 인간 김경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려왔던 그림의 모양이 다를 때에 누가 변화되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부교역자가 한 명 더 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이 한 명 더 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양한 그림들이 이렇게 겹쳐서 그 다른 모습들을 인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모습들이 겹쳐서 내 마음에 있는 이미지와 동일해져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목사파, 장로파, 목사파, 집사파, 목사파, 전도사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 바운더리를 그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 가지고 있던 썰렁한 농담 중에 지도자란 누구인가? 지도자는 지도와 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이 선을 놓고 자를 놓고 그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수많은 내전들의 원인을 살펴보십시오. 남북전쟁의 핵심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에도 아시는 분이 있고 얼마 전에 그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있지만 거기 안에 있는 텐션도 소위 말하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와 자로 그어버린 경계선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다 지도와 자 그리고 연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다 지도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다 리더들인 거죠. 어디에선가. 근데 이 바운더리들을 긋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뾰족뾰족하는 부분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 살고 있을 때 제 앞에 8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 앞에 눈을 치우다 보니까 그 할머니 앞에는 눈이 전혀 안 치워져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에 저랑 저희 아들이 가서 그 할머니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의 모든 눈을 다 치워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흐뭇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딱 와서 그 할머니 집 앞에 딱 내리더니 청년 하나가 내리고 트렁크를 열더니 눈을 치우려고요. 삽을 딱 드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눈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표정을 그때 보셨어야 되는데 그 야릇한 표정이 이렇게 있으면서 다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저는 선한 마음으로 그 할머니의 눈을 치워줬는데 사실 저는 누군가의 하루에 일당을 뺏은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 누가 하이어가 되어 있어서 눈이 오면 와서 치워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한 분의 수입을 제가 뺏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라고 말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고 이 바운더리를 잘 긋는 것이 스킬인데 이 스킬을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서야 할지, 어디만큼 나아가야 할지, 언제 뒤로 물러나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때 유행하는 책 중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 이런 거 있죠. 이 노라고 말하는 것이 차갑게 거절해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경계선, 그 경계선을 긋고 넘고 넘지 않을 줄 아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한인 장로교회 교우가 돼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음부터 목사님이 뭘 요구만 해봐, 뭐 이야기만 해봐, 다 노라고 말할 거야. 근데 노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요소들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을 내 스스로 내 삶의 바운더리를 클리어하게 알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나는 김치찌개를 정말로 잘 끓인다고 해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김치찌개를 내놓는데 돌아가는 손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맛있다고 말하는 그 말에 뭔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와서 정말 내놓을 게 없어서 라면밖에 없네요 라고 라면을 끓여내놨는데 정말로 라면이 맛있다고 이러면서 이런 라면이 맛있다고 말하면서 라면을 맛있게 먹는다면 사실 나는 김치찌개보다는 라면을 더 잘 끓이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바운더리를 정하려고 할 때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운더리와 우리가 태생적으로 내 내면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 내가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이렇게 마이클 조단 같은 농구 선수는 되지 못합니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박종훈이, 송정민이 뭐 이런 분들처럼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목사에 대한 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생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질, 내 안에 있는 본성,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어난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국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의 그 권세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어디 시골에서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예수님의 삶에는 빈틈이 엄청 많았죠.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외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복원해 놨다고 말하는 오히려 우리가 베드로 같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무잡잡한 동굴형의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못생긴 남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도 안 쳐다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뒤에 달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다니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니까. 근데 이 예수님 삶 속에서 있는 수많은
공허, 한계들이 이렇게 있어서 빈 공간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됐어, 때가. 그러니 그 모든 빈 공간들, 하나님 네 삶 속에 만들어 놓은 한계, 빈 공간들을 이제 네 힘으로 채울 수 있잖아. 네 힘으로 채워봐.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 삶 속에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도 만들어놨던 수많은 빈 공간들이 한순간에 다 채워져 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뛰어내려봐. 받아주실 거야. 천사들을 보내서.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한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게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수많은 빈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바운더리를 넘지 않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길이고 번뇌의 길이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는 그 짧은 생애 가운데 하나하나씩 감당해내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북미에 있는 저자들 중에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계속 광고하는데 가시면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책에 올리고 있으니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이분이 되게 유명한 저술가고 작가이고 또 이렇게 액티비스트이지만 이 사람의 생애 속에서 나오는 어떤 삶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하냐면 어느 날 자기가 한 학교에 학장 제의를 받았답니다. 학장제를 받은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변에 한 6명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 친구들의 질문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퀘이커 교도들의 풍습인데, 우리가 어떤 것에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문회의처럼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6명의 위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답변을 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로 그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그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왜 학장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학장을 하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이 계속 똑같은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면서 자기 안에 맨 마지막에 답은 뭐냐면, 내가 학장이 되면 좋을 것 같은 거. 학교 신문에 내 얼굴이 항상 실리고 그 밑에 학장, 팔머, 파커 이렇게 써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 맨 앞에 명패로 학장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그 대답을 자기 속에 있는 대답을 듣고 나서, 아, 이것은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그만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대안교육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도권 안의 교육 안에서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질식해버리는 사람. 굉장히 착인적이지만, 그리고 잘 가르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그어놓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클래스룸에서 춤을 추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춤을 추고 싶어 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강요해서 내 손을 잡고 내 춤을 따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나와 함께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혼자 춤출 줄 아는 법. 혼자 춤추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 능력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한계는 장애인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배우지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명설교라고 말하는 설교들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졸업식장에서 행해지는 설교들 중에 명설교라고 사람들이 추천해서 돌아다니는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백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설교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자녀들 얼굴 보기 힘드셨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매일 보실 겁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다는 불평과 함께 여러분의 얼굴 앞에 설 겁니다. 이런 설교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들 중에 공통된 현상의 변화가 있는데 한계를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한계는 장애입니다.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은요, 한계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 그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낼 때에 당신의 삶에는 탈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때와 달리 스피드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탈진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증거이니 혹시 주변에 조수석에 앉으셔서 남편이나 운전하시는 아내가 빨리 운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스트레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모든 일에 짜증이 쉽게 난다면 똑같이 탈진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탈진의 증세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한계라고 말하는 바운더리를 밖에 내 모습, 내가 일을 2개밖에 할 수 없는데 3개를 하고 있다든지, 나는 라면을 잘 끓이는데 계속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만 내놓느라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든지, 내가 정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계라고 말하는 바운더리,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예수님이 유혹을 이겨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다윗이 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죠. 자신이 믿는 신의 신전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고대의 모든 왕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신의 아들처럼 등장할 때에 신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이 자기가 믿는 신의 권위 아래, 보호 아래 있음을 천하에 다 드러내는 것이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단일 국가로 만든 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꿈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과 왕국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다윗 옆에 서서 참모 역할을 해주고 다윗을 깨워줬던 선지자 나단이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은 그럴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동의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비참한 허물까지 드러냈던 그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말하는 그 종이 오케이, 전 짓는 것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왕국이 견고하게 섰다고 드러내는 그 신전에 대한 일 스탑하라는 거죠. 너는 거기까지. 다윗이 성경에서는 그 노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기도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노 안 돼라고 말하는 자신의 왕권과 왕국과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꿈이 거절당한 것에 오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아들이 짓는 거라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들, 그것은 제가 준비해 주고 싶습니다. 이게 한계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욕구들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 욕구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그렇게 살아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인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룬다면 그 가정은 허구인 거죠. 그렇게 다른 얼굴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교회, 그들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되어야 하는 누군가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는데 그것 속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있는 것, 내가 그어놓은 바운더리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바운더리, 나와 인생을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수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는 형태로 삶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쩔 때는 그 라인 앞에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로 다른 사람들로 들어오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노라고 말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그 지혜를 배울 때에 우리 안에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유로움은 내가 서야 할 때 서고 달려야 할 때 달릴 줄 아는 데서 오는 자유로움인 거죠. 우리가 100km로 달려야 되는 그 직선선상에서 50km로 가면서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 주변에 같이 달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라인 뒷부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들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맥시멈이 80인데서 120으로 가는 사람들도 딱지를 떼지만 맥시멈이 80인데서 40으로 가는 사람들도 경찰이 잡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니 약을 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바운더리라고 말하는 것은 맥시멈이라고 말하는 80에서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로움이고 그 자유로움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조금 천천히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삶의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룰 때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세이프하고요. 그렇게 살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래 갑니다. 부부간의 바운더리가 지켜지고 서로 인정받고 한계들이 용납되어질 때 그 부부의 관계가 오래 가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바운더리와 한계를 인정하는 가장 큰 방법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스타일인데 그러고 나오기 전에 맨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말아놓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놓는 거. 제가 샤워를 하고 나서 꼭지를 내리고 이렇게 나오기 전에 내가 샤워하기 전에 있는 상태로 돌려놓는 거. 내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니까. 내가 샤워하고 썼던 그게 맞는 거고 거기서 내 바운더리가 끝나는 것이니 나는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작은 스킬 하나를 배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은 스킬 하나가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만 샤워를 하고 난 후에 샤워 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버튼 하나를 눌릴 수 있는 힘이 생기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만 내가 치약을 가운데서 짜서 이빨을 닦은 후에 나갈 때 정리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 깨어있어. 깨어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지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고 말할 수 있으니 깨어있어. 깨어있어야만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으니 깨어있으라. 근데 이 깨어있는 것은 엄청난 노동인 것이고요. 이 노동은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터인데 그 삶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과 한계 보게 도와주시고, 한계를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여겨서 선용할 수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몸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는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스테이터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십시오. So what?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럼 내가 외국인이라서 내가 오타와에 사는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밖에 없어서 놓치는 것이 있죠. 한국말을 못한다든지. 그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안에 있는 깊은 우애와 똘똘이 뭉쳐있는 가족에 하나를 잃지만 하나를 발견해낼 수 있으면 트레이드가 가능한, 우리의 삶에는 얻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